7절의 본문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그가 얼마나 센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넘어뜨리기 어려운 상대였는지를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앞에 서서 그들을 조롱하며 한 사람을 택하여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사울은 나설 생각이 없어 보였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 소리에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오라는 그 골리앗의 기고만장한 외침에, 그 조롱에 아무도 반응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대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전쟁터로 보내십니다. 그는 얼마 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을 치던 자였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전쟁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살아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 전쟁터에 가서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를 전해주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지 증표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뒤 다윗의 반응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의 행동을 동사의 변화를 통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맡기고 명령을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22절을 좀 보시면 도착하자마자 다윗은 짐을 맡기고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행동하고 있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을 알았고 그 일을 지체 없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곧 그 전열에 나와서, 여기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씩 얘기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20절에도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23절과 20절의 마침은 원어적인 단어로는 다릅니다. 23절의 이 마침은 히브리어로 웨힌네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기억할 필요 없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여기에 뭘 하고 얘기하냐면 behol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다음 것에 주의하여 보아라, 집중해라, 지금부터 주목해라, 이렇게 주의 환기를 시켜주는 감탄사입니다. 자, 집중하세요. 블레셋 진영에 싸움 도두는 자 가드 사람 골리앗, 그가 나와서 전과 같이 말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을 들을 때에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여전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 상태였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거인 봤어? 진짜 우리를 모욕하러 또 왔어. 왕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 저 사람을 죽이기만 하면 부자가 되게 하고 딸도 주고 가문의 세금을 면제시켜 준대.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블레셋 장군의 그 말에 답할 수 없었고 다윗처럼 호통칠 수 없었습니다. 행여나 이렇게 허세 부리면서 저 새끼가 누군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될까봐 그렇게 허세도 부릴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잠하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목동으로 보이는 소년 하나가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골리앗에 사로잡혀서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거인, 골리앗 등 자기들이 넘어설 수 없는 그 산처럼 크게 보였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을 들고 오는 겁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의 군대 뒤에는 누가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말은 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른 장군에 의해 한번 선포되었던 말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가 있죠. 누가 이렇게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사무엘상 1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을 치러 가기 전에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 하는 자에게 말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요나단처럼 지금 다윗도 동일하게 블레셋 장군을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며 사울 왕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살아서 역사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왕성하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여전히 죽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정도로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왕성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영역이나 사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완전하게 통치하시며 이끌어가시는 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개념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개념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과 힘든 상황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학 진학하는 것도 그렇고요. 취업, 시험 보는 거, 연애하는 거, 또 결혼의 문제들, 참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 스펙을 쌓고 경험을 많이 쌓으라고 닥달합니다. 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처럼 너희들도 그 힘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그와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새로운 개념을 들고 들어옵니다. 뭡니까? 저 사람들의 말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다. 스펙을 쌓으라는 말, 신앙보다 실력을 쌓으라는 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가서 경험을 쌓으라는 말들, 다 구원과 상관없는 말들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희들 앞에서 여전히 왕성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라고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말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골리앗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우리가 참 어렵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선포해도 들리지가 않지만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수련회를 하고 난 뒤거나 예배 시간 통해 듣는 말씀이 들어올 때나 또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은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듣고 깨닫고 또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죠. 다시는 내가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으리. 다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으리.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분명 어제 들은 말씀인데 월요일에 직장에 가는 전철 안에서 또 학교에 가는 기차 아래에 오르면 내 인생의 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여야 할까?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한다고 선포하지만 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먹이실 수 있을까? 이 일을 계속하면 우리 가정은 먹고 살 수 있을까? 아이를 또 낳으면 하나 먹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둘 낳으면 이게 가능할까? 이 월급으로, 이 돈으로?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는 담대하십시오.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정작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휘둘려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은 다윗이 쥐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었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분명 골리앗이 자신보다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고 전문가인데 어떻게 한 번도 전투에 나와보지도 못했던 비전문가인 이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설 수 있었을까? 이것이 허세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행여 못 이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윗이 막대기랑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는데 처참하게 골리앗에 패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어 계시는 분이십니까? 다윗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저게 어디 하나님을 모욕해 하고 나가서 싸웠는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처참히 무너졌다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죽어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의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패배하여도 다윗의 말처럼 골리앗은 할례 받지 못한 자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다윗의 승패에 따라 맞고 틀린 것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패배하였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죽어갔을 때, 그리고 법궤도 블레셋을 빼앗겼을 때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패배했다고 하나님이 떠났거나 엘리가 죽었다고 하나님도 죽은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한복판에 가셔서 홀로 가셔서 그들의 신 다곤과 여러 신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왕성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히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었죠. 그것이 근데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패하든 승리하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결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니다를 결정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윗이 패배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 가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여전히 내 환경은 이렇게 정말 개선될 의지가 없어 보이면 나쁘니까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한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한 사람의 성공과 결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성경 인물의 성공과 결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성경의 인물의 성공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에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 죽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을 전하다 죽습니다. 결과로 그의 인생을 말한다면 그는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성령으로 말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그의 얼굴이 곧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돌에 맞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예수님과 같이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볼 때 그는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전할 실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확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좀 피할 줄도 있어야 되고 잘 달랠 줄도 알아서 몸을 좀 보존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좋은 거 아닌가? 굳이 그 앞에서 그대로 복음을 다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열받게 해서 돌에 맞았으니 그보다 더 미련해 보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어간 것을 보면서 바라보고 있었고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회심한 후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니고 수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지식과 율법이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고 복음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그렇게 자신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오히려 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와 봅시다. 26절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결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자기가 집에서도 그리 인정받지 못하고 양이나 치고 심부름이나 하는 인생이지만 그것을 비관시하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명령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전장에 나갔는데 저 골리앗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 삶 속에서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어디 이 큰 하나님 앞에서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한다니요. 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랑 싸워본 적 있습니까? 친구랑 싸울 때 아무리 심한 욕을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 욕이죠. 이 부모님 욕을 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모르는 사람과 이게 말다툼을 할 때에도
부모님이 그따위니 자식이 이 모양이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확 돌아갑니다. 막 눈이 돌아가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참지 못하고 골리앗을 당장이라도 죽여야겠다.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의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지는 않아도 성경 곳곳에서는 이러한 분노를 낸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자신들이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시고 야 내려가라, 쟤들이 저러고 있다라고 내려서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가죠. 근데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내던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하는 모세를 보시고 야 그거 내가 써준 건데 그렇게 던지면 어떡하냐, 화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내가 널 던져버리겠어 라고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던지는 그 장면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성전에서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특별히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방인의 뜰을 앞에서, 성전 뜰에서 이 성물들을 장사하는, 몇 배나 더해서 성물들을 장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질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으셨고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토록 화를 내셨습니다. 다윗은 이들처럼,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센 장군인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랬던 것이, 그는 이 대사를 보면 골리앗을 그냥 하나의 짐승처럼 여깁니다. 성경에서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것은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감정 상태가 굉장히 씩씩거리면서 저 새끼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말투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죠. 말리지 마, 죽일 거야, 저 사람 저길 죽여버릴 거야 라고 흥분해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주변이 시끌시끌했을 것이고 엘리압도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막내 동생 놈이 겁도 없이 까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엘리압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야 임마, 너 빨리 안 가고 여기서 뭐하냐? 응? 너가 양치는 사람인 거 모르니? 이게 양만 치던 놈이 어디 와서 지금 교만하게 나대고 있어. 너가 그리 나서서 전쟁에 지기라도 하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 마음이 그거는 생각 못하고 그냥 여기서 뭐 뭔가 한 자리 해가지고 튀어볼 생각만 하는구나. 네가 지금 이 완악한 놈아, 전쟁이 뭐 장난인 줄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고자 하면 우리에게 또 이런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좀 이렇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거나 혹은 이제 연말이 돼서 우리가 교사를 좀 감당해 보고자 하거나 혹은 좀 내가 선교를 좀 가보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하면, 야 선교가 장난인 줄 알아? 교사가 장난인 줄 알아? 수련회 가서 은혜 좀 받고 왔나 본데 그것 가지고 될 줄 알아? 이게 아직 어린 게 무슨 순장이고 임원이야. 교사할 생각도 말어. 너가 교사한다고 뭐가, 네가 교사한다고 자꾸 나대다가 잘못되면 우리 애들이 제대로 클 수 있을 거나 생각해? 선교가 교사가 장난이니? 이리 말하는 교회 오빠, 형, 누나, 언니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주 넘어집니다.
연약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감정이 떨어지면 신앙도 함께 떨어진다 했는데, 옆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전까지만 해도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좀 해보겠다고 했던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고 다른 교회 갈래, 혹은 이딴 게 무슨 교회야 하면서 떠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윗이 화를 내고 있는 엘리압에게 했던 행동에 주목하면 그 대처법을 알 수 있는데, 29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내가 지금 말도 못합니까? 내가 지금 못할 말 했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욕을 먹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당연합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대로 돌아섭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싸워야 할 사람이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닌 것이죠. 물론 그의 말이 너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거기다 힘을 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할 때에 꼭 옆에서 야, 너가 순장? 너가 임원? 너가 교사한다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에 야, 나도 교회 다녀. 야,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넘어져서 낭망하고 에이씨, 해보니까 안 되잖아. 안 할래. 그냥 편하게 살지 뭐. 이렇게 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그 골리앗을 향해 돌아서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저 덩치 큰 짐승놈 가만두지 않겠다. 이 태도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봅시다. 3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드디어 싸울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까 궁금했겠죠. 다윗을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저 거인놈 때문에 마음이 죽은 사람처럼 낙담하지 마세요. 당신의 종 내가 저 거인놈과 함께 싸울 겁니다. 자, 키가 작은 목동 소년이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좀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 얘기를 듣고 그렇지, 낙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숨을 픽 쉬면서 또 이건 뭔가, 이 작은 놈에게 이 나라를 맡겨도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원어 성경을 직역해서 이야기하면 이 얘기가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안 돼. 이 얘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해. 너는 가서 싸움거리가 안 돼.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넌 소년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전쟁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사울은 전문가고 너는 비전문가야. 너는 목동처럼 보이는 애가 어떻게 군인을 이긴다고 이야기해? 이거를 우리 쪽으로 좀 생각해 보면 어저께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준이가 이제 원더골을 넣었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제끼고 한 번에 팍 넣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노예대회 나가서 골도 넣었고요. 내가 하면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장난하니? 메시나 호날두는 어려서부터 축구 선수야. 그거 조금 넣었다고 네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문성을 가지고 들여댄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전문적인 것들을 자꾸 우리가 비전문적이니까 야, 전문적으로 해야 돼. 전문적으로 너는
이력서에 한 줄 넣을 수 있는 것만한 거를 세야지. 지금 네가 수련회 갈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야. 이력서에 뭐 하나라도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전문성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데 36절과 3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자와 곰도 쳤어요. 제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을 제가 못 칠까요?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또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메시요? 호날두요? 내가 비록 노예되었지만 골도 넣었고요, 내가 슛만 차면 다 쓰러져 버렸는데 이번에도 못할 것 같아요? 자, 이게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 했을 때 납득이 되시나요? 사울도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골리앗이기 때문에 네가 사자를 이겼든 곰을 이겼든 사실 납득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비전문가입니다. 여전히 전쟁에 능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전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다윗은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면서 나도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골리앗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자와 곰에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었고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곰을 이기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울이 납득할 만한 일도 아니었지만 다윗이 말하는 것은 사자와 곰을 이겼던 자신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이 크게 보았던 골리앗을 단순히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 그보다도 더 못한 짐승 중에 하나로 바라봅니다. 그가 왜 골리앗의 말에 그토록 화가 났는지 좀 이해되는 대목인데, 진짜 골리앗을 짐승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 같은 놈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요.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 짐승놈 따위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의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방법이 일상생활에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전히 자신은 양을 치는 존재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죽던 살던 상관없이, 이 승패가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이 골리앗을 향해 뛰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전에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지금도 분명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깡이, 그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는 정말로 신뢰하고 있니?
너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야, 너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일날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보통 말로만 설명해 갔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념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였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이며 우리 외에 능력 되신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문제, 세상 사람들이 떨고 있는 그 동일한 문제를 우리도 여전히 떨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던 것이죠. 교회만 가는 것이 다르지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로만 증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셨고 지금 뛰쳐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삶과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달리 삶은커녕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린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또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심에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런 태도가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냐, 개독교지. 하나님은 독선적인 신이고 하나님 따위는 없다. 이런 소리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게 만든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우리에게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에 거룩한 의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욕먹고 그의 이름이 땅바닥에 쳐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음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의분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짐승 같은 저 골리앗에게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는데 우리는 누가 교회를 욕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욕하면 당연한 듯 듣고 있거나 말로써 이겨보려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욕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 사람에게 짓밟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끼리 싸우고 있지요. 엘리압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하는 자들의 기를 죽이고 교사를 해보려고 선교를 좀 가보려고 수련을 가서 좀 은혜를 좀 받아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잘난 지식으로 깔아뭉개면서 그들의 열심은 다 무시하고 그들의 선한 의도는 다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는커녕 아니면 사울처럼 영혼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됐어, 잘할 거야, 응원할게, 기도할게, 이렇게 영혼 없이 이야기하고만 있지는 않는지. 이런 사울의 태도가 또 엘리압의 태도가 결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서는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싸워 보십시오. 이길 겁니다. 이렇게 헛된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 앞에 좀 서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풍랑이 치지만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으로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자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서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지난주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들도 동일하게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늘 넘어뜨리는 골리앗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앞에 서서 두렵게 만들 겁니다. 그 골리앗들을 바라보며 떨던 것을 이제 좀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크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골리앗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부셔갈 때에 혹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워갈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골리앗이 와도 상관없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다는 것들을 증명해 나가는 그 삶을 우리도 좀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때 말이죠.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순원들과 순장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넘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처럼 당당하게 외치면서 봐라, 우리가 바라볼 게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그냥 졸개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깨워주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저 선배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 후배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쟤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수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잠하지 맙시다. 쥐죽은 듯이 숨어서 두려움에 떨어서 누가 좀 대신 나가지 않을까? 누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멈춰버리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비록 작은 행동이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후에 골리앗 같은 큰 상황이 왔을 때 맞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